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서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뜯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 상상을 동원해서 이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상상 속으로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여러분, 아들만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왜곡되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들의 틀에 박힌 하나님,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오랜 시간 세월에 걸쳐서 자기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내 아버지는 사랑이셔서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는 이 죄된 세상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어 심판하시게 될 하나님. 그때까지 이 세상의 심판은 유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인생들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민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연민입니다.
몸이 마비된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저들은 어깨에 친구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와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는 그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연민의 차이라고 하죠. 동물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긍휼함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속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들을 보실 때 마치 목자 잃은 양을 보는 것처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 이런 연민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담처럼 죄인이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간은 거의 100살 정도 살고 다 죽습니다. 이것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성경은 죽고 난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이 사실 무서운 것이죠. 그 무거운 심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움을 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죽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빛된 삶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연민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4명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학습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은 고맙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해롭게 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험한 말,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언어 속에 참으로 우리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언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정치인들에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경쟁하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내 삶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산다면 우리가 결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행한 나의 행동을 누군가는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혼자서 예수님께 혼자 힘으로는 데리고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친구를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된 친구를 네 명의 친구가 함께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은 이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천정에서 침상을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 갑자기 천장이 열리면서 그곳에 친구 4명이 중풍병이 걸린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친구들의 열정, 그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이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 이걸 보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마비된 것인데 이것은 죄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그 모든 죄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의 친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열정을 나눈다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은 친구의 아픔을 기꺼이 공유했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그 짐을 나누어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수모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슬픔과 좌절, 분노, 용서치 못한 마음 등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끝까지 다 부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이 좋은 주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지낸마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지금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팬데믹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고 생명을 얻고 새 힘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달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동호회나 클럽에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클럽도 아니고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나와야 합니다. 나중에 좋아지면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교회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서로 축복하며 위로와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들이 모인 곳이라서 가짜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서 상처와 실망을 여러분이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어린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나에게도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정말 힘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나온 4명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